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말씀 잠시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한 여러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왜 내가 여기에 서게 됐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가쿠철 목사님과 인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질문했을 때 어떤 것들은 쉽게 답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꽤 풍성하게 또 유익하게 만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질문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질문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질문이 없는 목회를 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질문이 우리 앞에 생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때로는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는 평안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항상 평안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평안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진 생각 중 하나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신의 심판이고 그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앞을 보지 못해서 오는 삶의 고통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왜 앞을 보지 못하는 채로 태어났는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그의 인생에 계속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 사람에게 어떤 해답을 얻게 하기보다는 어쩌면 더욱 자신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부모에게도 질문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도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던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지는 질문 중 하나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히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했지만 어려움도 생기고 여전히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들이 지속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5년쯤 지났을 때 저희 가정에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그때 제 삶에 이전에 어떤 때보다 많은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가졌던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셋째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질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답을 얻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장애를 가진 부모 혹은 장애를 가진 그 자녀가 겪어야 하는 일들은 여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장애를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왜라는 질문 앞에 저희가 서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생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왜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질문하는 사람을 어디론가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때로는 원망도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결국에 이끌어가는 것이 모든 질문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질문은 우리를 좋든 싫든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질문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질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답을 얻는 과정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답을 얻을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더욱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답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삶에 지금도 답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내가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아마 전제 자체가 흐트러질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시지 않는 하나님이 질문하는 나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의 삶에서 깨닫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목사인 저에게 물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기에 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이기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기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들에게 대답해 주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대답을 해주기가 어렵다는 것은 아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어렵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마디 대답은 해주었지만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아들과 저의 모습 속에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때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 혹은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때로는 설명이 납득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곧 우리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거나 답을 주실 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내린 결론은 지금 혹시 답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질문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나의 삶에 생겨난 질문들이 나를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질문 앞에 쉽게 대답해 주는 것도 있지만 목회의 경력으로도 혹은 지식으로도 쉽게 대답해 주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대답해 주지 못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자고 대답합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너무 상투적이고 통상적이고 뻔한 대답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를 얻게 하는 통로인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적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정답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후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를 알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기는 수많은 질문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신비의 은혜를 얻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한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생기는 여러 질문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신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비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